하늘의 능력과 불쌍히 여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들릴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언제 흔들리죠? 인기 앞에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사람 인기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한번 이게 박수 받고 이러면은 막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덫입니다. 근데 덫인지도 모르고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 고향 근처 마을이거든요. 가버나움이라고. 뜻이 뭐라 그랬죠? 나훔을 배웠죠. 나훔이 위로란 뜻인데 나훔의 동네란 뜻이에요. 가버나훔. 뭐 이렇게 um으로 돼 있지만 훔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나훔의 동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 듣고 이제 시몬의 장모 고치고 난 다음에 엄청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병치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그냥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난 거 다 경험하시죠. 노병사. 늙어가는 것과 병드는 것은 계속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병치레,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아픕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프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이게 뭐 귀신도 되겠지만 정신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가정들 보면 저희 가족도 이제 식구가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둘쯤 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일본 선교 이런 데 가보면 느끼는 건데 지하철 이렇게 칸마다 한 명씩은 이렇게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병과 이런 정신적인 공격 이런 것들은 사실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병의 문제, 우리의 귀신 들림의 문제, 이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막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언제 흔들릴 때예요? 넘어질 때가 아니고 인기가 있을 때, 또 칭찬 들을 때, 찬사가 있을 때, 환호성이 있을 때 이거 쉽게 포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기는 길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계속 강조했죠.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더라. 내용이 뭡니까? 새벽에 깨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 향한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 이웃 사랑이죠. 병 중에 최악의 병, 최고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곳으로 나가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면 두 축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웃 바라보는 거.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늘의 능력이죠. 새벽부터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서 시작되는 능력이 있더라.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잖아요. 아, 지금 이 찬스다.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된다. 그죠?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이 환호성을 유지할 수 있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인기에 사람들이 다 중독이 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때와 장소가 나오죠. 때는 언제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루 첫 시간.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죠. 하루 첫 시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 이게 광야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뭐 진짜 광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광야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하면 다 무너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방향이죠, 방향.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 우리가 더 훨씬 강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썼던 글인데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삶은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 최고가 나온다. 이 작가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어딘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능력이 최선으로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갖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뉘앙스가 그런데 동물도 이렇게 가둬둘라 그러죠. 가둬둘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려견이 되잖아요. 막 풀어놓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사실 돌봐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가 되는 거죠. 또 여자도 이렇게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가둬둘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만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남편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 되게 만들고. 남자도 여자 마찬가지 아니에요? 딴 남자가 못 만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둬두는 걸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성숙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젊었을 때는 그냥 자유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자유인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봐요. 그게 이제 공허해지고 힘들어진다고. 들어갈 집이 있을 때가 안정적인 거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뭐 나그네 인생이지. 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갇히는 거예요. 어딜 계속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곳, 계속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곳, 계속 갈 수 있는 교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갇혀 있는 거.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 철없는 사람들이죠. 무책임한 사람들, 이 가족이라는 틀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가두는 훈련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갇히는 거 아니에요. 나 주님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께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갇혀서 딴 곳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갇혀 살고 말씀에 갇혀 살고, 그게 갇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잘 이해한다 그러면 그 역사상의 인물 다산정약용 선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진에 유배 당했죠. 전남 강진. 옛날에 우리 보성 제가 많이 선교 갔었는데 그 바로 위에 있거든요. 강진. 거기에 18년 동안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뭐 위리안치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네밖에 못 다녔던 것 같아. 그냥 그 중재인들은 아주 그 담벼락도 못 나가게 만들죠. 근데 그 동네에선 살았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 뭐 말이 18년이지 그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닙니까? 그 다산 정약용이 책 엄청 썼죠. 한 달에 한 권 정도 꼴로 썼어요. 18년 동안 500권을 썼거든요. 500권 읽은 분도 없죠. 이분 500권을 썼어요. 물론 뭐 붓글씨로 크게 써가지고 그랬겠지만 500권. 글자가 커요. 글자가 뭐 호빵만하게 이렇게 쓰면 크게 쓰야지. 근데 갇혀 있을 때 나온 작품들이거든요. 만약에 다산 정약용이 계속 정치했다 그러면 바빠서 책을 언제 쓰겠어. 근데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사상이 다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뭐 18세기, 19세기 그때 그 어떤 사상적인 내용들 뭐 적양윤곽과 정약전, 뭐 다산어보 이런 거, 그 정치 집안 글들밖에 없어요. 왜냐? 딴 사람들은 뭐 세도 정치하려고 책 쓸 시간이 없었다고. 근데 갇혀 있는 동안에 모든 사상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갇혀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갇혀 있을 때 자유라니까요. 그때 진짜 능력이 나오고 모든 생명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기 보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게 만드는 광야 사건이 이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는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사닥다리 사건. 그죠? 바다마람으로 도망치기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뭐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게 루스 베델 사건이죠. 베델 사건. 또 하나는 뭐죠? 32장에 가면은 20년 동안 바다마람에 있다가 돌아올 때 형이 죽인다고 오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사건. 두 번째는 좀 빼고 첫 번째만 오늘 좀 살펴본다 그러면 홀로 있을 때 언제예요? 위기죠. 도망칠 때죠. 목숨이 경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홀로 남았죠. 홀로 남아서 했던 일이 뭐예요?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 그거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도망치고 있지? 네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바로 뭐냐?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을 살아야 돼. 루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길이 아니다 그런 거죠. 길이 아니다. 사실 이름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늘로 닿는 사닥다리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기도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로 올라갔다가 응답받고 내려오고 뭐 그런 걸 뜻하는 거겠죠. 기도 배우라가 기도. 하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너 이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2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간다고. 동행의 약속.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동행의 든든한 약속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땅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땅이 돼버린다고요. 그것이 베델이 되고 또 한 번 일어나서 기도하면 엘 베델이 되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아야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잘난 게 뭐 있겠어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뭐 시간 차이예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고 무조건 방황하게 돼 있고 무조건 자기 뜻 내세우다가 후회하는 일, 돌이키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 능력보다도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빠지지 않으니까 딴 데 빠져서 딴 데 갇혀 사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방탄소년단 뭐 요즘에 잘 모임 안 한다 그러는데 3월 달에 금년 3월이죠. 저기 잠실 운동장에서 그 공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얼마 전 얘기인데도 까마득한 옛날같이 보이죠. 3월 달에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꽉 차면 뭐 한 5만 명 들어가나 7만 명 들어가나 그것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생방송이 된 거예요. 전 세계 75개국 그리고 3,711개 극장에서 꽉꽉 사람들이 모였대.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 거기서 공연을 하지만 75개국에서 3,711개 거기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공연을 드린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것도 그냥 비대면이니까 뭐 싸구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티켓도 또 되게 비싼가 봐 그거. 뭐 외국 같은 데는 뭐 2, 30만 원씩 받고 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한 번 공연을 통해서 450억을 벌었대.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예, 450억을. 팬클럽을 아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미가 뭐 하는 애들이냐 했더니 이 공연하는 날이 되면 자기들끼리 서약이 있대. 참 믿음의 서약도 대단한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안 간대요. 그 BTS 너무 좋아하던 큰일 나겠어. 학교도 안 간대. 직장인은 직장을 안 간대요. 공연 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중단한대요. 이 정도면 거의 유사 예배 아니에요, 예배. 그죠? 예배죠. 다 중단해버린대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멤버들 생일이면 생일 다 챙기고 선물 보내주고 편지 보내주고 그 언제 다 읽겠어. 편지가 뭐 10,000통이 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읽어. 그죠? 그거 들으면서 제가 약간 마음이 울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하는데, 그죠? 목사님 나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성탄절에도 나 이렇게 못했는데, 성탄절에 내가 편지 한번 써본 적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물론 안 읽으시니까 안 썼겠지만 고성성교 앞두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성교 가자고 말하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 우리 뭐죠? BTS 그 아미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수인데,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 온도 차이가 확 떨어지잖아요. 기도도 진짜 하네. 기도도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한 10분 하나. 그 짤이라 그러죠. 짤. 제가 우리 집에서 맨날 욕먹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드라마를 다 봐야 되는데 난 그거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만 하려고 이렇게 짤로 본다고. 그랬더니 진정한 예술을 모독하는 행동이래. 우리 와이프 얘기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짤로 해. 제가 지난주 금주 월요일 날인가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런 게 있다며, 뭐 우투두영 투도 뭐 이런 거 있다며. 예. 그거 몰아서 1회부터 10회까지 나왔대요. 10시간인가 11시간 들여가지고 다 봤대 그거. 근데 섭섭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 정도 알거든요. 10분 이상 기도 못해요. 근데 10분짜리 기도로 신앙을 그냥 연명해 가는 분인데 이상한 성도죠. 이상한 성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10시간, 11시간을 다 봤다 그러니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예수님조차 많은 사역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 힘도 없는 거지. 좀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짧게 이런 거 안 말고 그냥 교회가 좋잖아요. 교회 와서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한 10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매달리면서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 그런 거. 그리고 뭐 기도 안 하는 목회자들 그러면 그 권위도 없고 뭐 존경할 필요도 없고 뒤에서 욕하잖아. 저 싹군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맨날 졸고나 있고. 우리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신 차려야죠. 새벽 미명이죠. 밝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전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는 뭐냐 하면은 내 옆에 있어달라 그런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 이 병의 구절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냐 하면은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예수님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우리 옆에서 계속 머무르셔서 이 기적 행해 주세요. 미라클 메이커가 돼 주세요. 기적 메이커가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죠. 떠나가서 다른 마을 가서 또 전도하자. 사명 이루시는 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아요? 자기들 떠나지 말라고. 자기들 그 위에서 일해달라고.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야, 사명에 집중해야지. 그죠? 기도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도 중요한 거죠. 기도 안 하면요, 다른 사람 요구에 휘둘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길 걸어가고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앞에 내가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들 요구에 끌려다녀요. 제일 한심. 난 옛날에도 부교육자 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가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근데 참 그럴 것 같아요. 부교육자 될 때는 약간 수동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 때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라고. 이렇게 쭉 보면은 말을 별로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마디 딱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니네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입었는데 맨날 눈치만 보냐?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열심히 뛰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 내가 목사님 뜻을 알거든. 그 마음의 뜻이 뭔지를.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어떤 부르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응답해서 뛰어야지 그게 힘이 있는 거지. 내가 결정 안 하니까, 그렇게 결정 안 하니까 딴 사람이 결정해 주잖아. 너 몇 시까지 나와. 너 몇 시까지 뭐해. 그 얘기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쁘다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삶을 딴 사람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종 아니 종? 종놈 된 거지 그거. 노예지. 여러분들이 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음성이 있다. 음성. 그럼 뭘 해야 될지.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면요, 사람들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꿈과 비전이 있거든. 꿈과 비전이니까 비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몇 걸음 앞서 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놀라는 거야. 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전인급 교육전사였거든. 그때 양지라고 좀 멀리 용인 그 넘어서 거기 학교였는데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오지 말라는 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전인급 교육전사라고. 오지 말라도 오고 막 그런다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 오라서 온 게 아니고 뭐 부목사님 눈치 보고 온 게 아니라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 받는데 뭐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어. 성도하고 똑같은 거지. 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지. 그게 제가 볼 때 뭐 신학교 1, 2학년 때 그게 저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 부르심. 그러니까 저 생각보다 교육전사 이렇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간섭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의 결정된 것 갖고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했으니까. 그래서 한순간도 전 노예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전사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뭐 못 살겠다 그러고 뭐 3D 업종이라 그러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종도로 사니까 그래. 종도로 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잔소리 듣는 거, 이 설교도 잔소리 같이 들리나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기도하시고 사명 따라가잖아요. 뭐 사람들 인기가 좋습니다. 거들떠도 안 보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라.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 사명 붙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하여. 그러니까 1장에서 보이는 것에서 우리 마지막을 볼 수 있죠. 이런 분이니까 십자가까지 간 거죠. 싹수를 보면 알잖아요. 싹수를 보면. 예수님한테 싹수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만. 예수님이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니까 물론 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안 가겠어요? 싹수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 뭐 저거 핍박이 오고 뭐 어려움 오면은 저거 뭐 싹수가 뻔하지 뭐.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없으면은 그냥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냥 시험 오고 고난 오고 하면 다 넘어지고 배신할 때 배신 다 하고 뭐 넘어질 때 다 넘어지고 뭐 부인할 때 다 부인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센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게 엎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8,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두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이웃을 향한 겁니다. 불쌍여김의 능력. 여기서 왜 나병 환자를 들고 나오냐면 나병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쳤지 예수 제자들이 나병 고친 적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나병 환자 고친 적 있어요? 없죠. 예수님만 나병 고쳤어요. 예수님만. 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되게 영적인 것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 이런 거죠. 이거는 어떤 죄로 인한 저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시각이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 몸이 이제 전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만들고 나병 걸리면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버림받고 진 밖에서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천형이라 그런 얘기도 하죠. 같이 있으면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혼자만 더러운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거죠. 나병의 내용 아시죠? 그거 뭐 브라운 박사 책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감각의 병이라고. 감각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나병 그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기타를 막 치는데 피크라 그러죠. 피크 없이 손가락 치니까 손가락이 너덜어질 정도로 치더라고. 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의 병이거든.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해도 왜 눈썹이 빠지느냐? 뜨거운지 모르고 막 하니까.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안 하잖아요. 아 뜨거 하고 손 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돌 같은데 엉덩이가 타버린대요.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죄하고 너무 똑같죠. 무감각의 병. 죄가 그래요. 영적 나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아픔도 몰라요. 취해 있는 거죠. 그게 나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중에서 최악의 병, 나병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럴듯하죠. 근데 내면은 나병.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잘 돼봐야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나아만. 나병.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된 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상징이다.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언제 이게 나왔을까? 그 공간복음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잖아요.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들었던 것 같아. 이 나병 환자가 듣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 고칠 수 있다.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누가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온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 나온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먼저 찾아온 마음. 그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게 뭐죠? 간절함이죠.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목숨 걸고 와가지고 간절함으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진짜 뭐 심각한 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걸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것도 예후가 별로 안 좋은 암들도 있잖아. 그 듣는 순간에 막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뭐 말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 하면요. 기도 부탁을 해 목사한테. 그래 좋아요. 기도하죠.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어디 갔어 지금? 지금 어디 가 있냐고. 지금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야. 어디 가 있어? 예배도 안 나와. 사람이 그래요. 기도 부탁해. 막 울고 불고 난리쳐. 근데 어디 가 있냐고. 뭐 매달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죠? 어디 가 있냐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이 나병 환자 보세요. 이 사람 이게 내가 나병이라 그러면 목숨 걸고라도 나와야 돼요. 누가 말리고 안 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돌멩이 던진다 할 때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쳐야죠.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 병 낫습니다. 주님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에요. 내가 말씀 들었거든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원하기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 고침받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근데 아직도 멀었죠. 그렇게 위기 상황에 놓이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생각하는가 봐. 뭐 지금 생각이 많은가 봐. 뭐 고민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삽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자꾸만 여러분 머리 쓰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음성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께 이게 나와서 그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하시면 낫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한다 그러면 원하면 받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전 날 걸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뭐 어디 가서 씻으라 그러면 씻고 가라 하면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럼 낫는 거잖아요. 이거 못하죠. 예수님이 손대시니까 이 나병 환자 손대기가 힘들죠. 그죠? 저도 그 나병 환자 이렇게 있을 때 뭐 그 전염도 안 된다 그러는데 다 하려고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막 괜히 화를 내시더라고. 또 전염도 못 하려고 그러자고. 아, 목사가 그거 해야지. 그런데 그러다 싸움 날 뻔했어요. 그냥. 사람이 다 그래요. 말로는 뭐 한다 그러더만 이게 손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대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불쌍히 여기사.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 16번 나와요. 복음서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그거 하나 빼놓고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뭐 병자를 갖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갖다 주고 했던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 그것까지 하면 100%죠.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그 고백.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고백. 또 하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걸로 끝나요.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불쌍히 계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랬죠? 미슈파트, 정의는 기준이고, 이게 체다카라고, 체다카를 헤세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게 회복적 정의예요. 긍휼, 자비, 행동이 포함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행동하시거든요. 일하신다고요. God works. 일하신다고. 그럼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능력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그게 은혜인데,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다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부정해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 예수님 보니까 정결 의식 안 했어요. 나병 환자 만나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세상의 어떤 더러움도 예수님과 부딪히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더러움도 부딪히면 그 깨끗함이 전달이 돼서 더러움이 없어지고 다 깨끗해진다고요.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다 빛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영향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영향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더러움을 받죠? 그럼 왜 이렇게 더럽냐 하고 욕할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만들면 정결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답이 아니에요. 빛이 임해요.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건 전인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나병 환자 만나서 고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에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전인 회복됐다는 걸 확인해라. 그리고 말하지 말라. 말을 안 들어. 막 떠들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주님과의 능력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인생들입니다. 흔들리면서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나가십시오. 불쌍히김의 능력을 구하면 다 치유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같이 고성성교 가서 불쌍히기는 능력, 그거 쓰임받는 종 되길 원합니다. 우영우 10시간 들여서 보는 그 힘 가지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죠? BTS 450억 벌었다며 전국 75개국에서 선물 주고 난리친다면서요.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시죠? 그 사랑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